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는 제가 없었고 우리 그 전 주간에 우리 영적 전투 이 내용을 함께 우리 하다가 양이 많아서 우리 반만 하고 반을 이제 다음으로 넘겼죠. 이제 오늘 남은 그 분량을 오늘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철로 역정 말씀을 가지고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철로 역정은 이렇게 그 전에도 뭐 제가 이렇게 읽어 보았었는데 좀 이렇게 깊게 또 그 내용들을 이렇게 분석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참 더 큰 은혜가 있는 것 같고 정말 이게 이래가지고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그 이야기 줄거리의 스토리 하나하나가 성경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고 성경의 내용들을 아주 이렇게 이야기로 잘 해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지난번에 했던 내용을 우리 잠깐 생각해 보면 크리스천이 이 겸손의 골짜기를 이제 다 내려왔습니다. 그 전에 이제 그 아주 험난한 골짜기를 넘었잖아요. 넘고 아름다운 궁전에 머물고 거기를 이제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였죠. 그 교회 공동체에 이제 속하게 되었고 거기를 이제 나와서 겸손의 골짜기를 이제 다 내려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아볼루온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루온은 바로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그 메뚜기 때 재앙이 나타날 때 그 메뚜기 때의 그 왕의 이름이 아볼루온이었어요. 아볼루온.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바돈이라고 하고 그 헬라어로 이제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이제 파괴자, 멸망자, 이 사탄의 이제 상징적인 그러한 이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볼론이 저기서 막 이 크리스찬을 향해 막 오는 거예요. 굉장히 크리스찬이 겁이 났지만 이 뒤돌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데 전신갑주는 앞에만 이렇게 보호하고 있지 등 뒤는 보호하고 있지를 않았습니다. 아볼론과 만났을 때 유일한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가지고 맞서 싸우는 거. 이것만이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이제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크리스찬은 사탄에게 등을 돌려서 도망가다가는 그랬다가는 이 불화살에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아볼론이 이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 출신이냐니까 어디 출신? 옛날에 멸망의 도성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나는 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 사실은 내 왕국의 백성이었구나. 너 내 부하구나. 이렇게 사탄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다시 돌아와. 잘해줄게 돌아와. 이렇게 유혹을 하고 꼬드기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1번까지 이제 봤잖아요. 이 페이지에 보시면 11번까지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 아볼론이 계속 유혹을 하고 나한테 와라. 너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간다고 해봤자 그래봐야 끝은 뻔하다. 다 그들은 병에 걸리고 괴로움을 당하고 뭐 그런 아주 비참한 결과를 맞이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자 이제 크리스찬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가지 병에 걸리거나 어려운 일을 겪지만 이런 것들은 다 뭐냐?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테스트 이게 뭡니까? 그걸 견뎌내고 통과하면 더 큰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해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근데 그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애들 골치 아프라고 괴로우라고 시험 보는 게 아니죠. 이거를 테스트를 해야 그래야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해서 그걸 자기 걸로 익히고 그걸 통과해내면 그것이 다 이제 자기께 되고 더 높은 수준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믿는 이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시험이란 뭐예요? 일종의 그런 테스트, 하나의 단계를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 과정. 요거를 넘으면 한 단계 더 우리는 성장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된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제 11번 뒤에 이 아볼론이 뭐라고 얘기했나 한번 볼까요? 자, 너는 이미 그를 섬기는 것에 불충실했거늘 어떻게 그에게서 삭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자, 이 아볼론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야, 너 지금 하나님한테 간다고 그러는데 너 하나님한테 이미 불충실했잖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좁은 길로 들어왔으나 들어와서도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이 크리스찬이 항상 똑바르게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또 때로는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을 먹을 때도 있었고, 잠깐 또 이렇게 옆길로 싹 이렇게 유혹을 받을 때가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죠. 또 좀 전에 고난의 언덕을 넘어올 때는 어떤 일도 있었어요? 잠을 자다가 너무 자버려가지고 그래갖고 그 말씀 두루마기도 잊어버리고 또 다시 이제 막 찾으러 가고 이런 소동이 있었단 말이죠. 지금 아볼로는 그런 걸 자꾸 상기시키면서 야, 너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겠니? 지금 그대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한번 12번 한번 봐보세요. 7페이지에 12번 질문 보니까 마귀의 참소는 어떤 것입니까? 이랬어요. 질문이. 즉 이 아볼론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란 얘기예요? 참소라는 것이죠. 예. 자, 이 참소란 뭐냐? 결국은 이 크리스찬이 예전에 했던 일들, 예전에 뭐 지었던 죄들, 이걸 자꾸 떠올리게 하면서 이거 봐,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안 돼 라고 이렇게 이 크리스찬을 심히 좌절에 빠뜨리려고 지금 이 마귀가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에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마귀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뭐 하는 자라고 그래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꺼내는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우리를 현혹시키고 또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죠.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비록 하나님 믿었지만 이 크리스찬이 좁은 문에 들어왔으나 그러나 여전히 또 연약함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지금 마귀는 마치 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맞니? 라고 계속해서 그 마음에 이제 갈등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죄 안 지어서 우리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그 못 박히심으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과거의 죄 또 지금 우리가 짓고 있는 현재의 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짓게 될 우리가 사는 동안 연약하여 짓게 될 우리 미래의 죄들까지도 모두 다 우리 주님이 사해 주셨다. 이미 다 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요 자꾸만 이제 우리는 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 주님 앞에 죄 짓고 떳떳하면 안 되죠. 예, 물론 우리가 그러나 회개하면
주님이 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다.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탄은 뭐라고 하느냐? 자꾸만 우리 가운데 끄집어내요. 옛날 걸 끄집어내서 너 이래가지고 되겠냐? 네가 이래갖고 무슨 하나님 자녀냐? 네가 이래서 무슨 크리스찬이냐?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죄를 주님이 이미 사죄해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우리 믿음은 절대로 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 크리스찬이 이 자리에서 그냥 이 사탄의 참소에 넘어가 버렸다. 늘 그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 지은 자이고 고개 들 수 없고, 물론 우리가 그런 상태인 건 맞지만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 사탄의 참소에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거기 이제 보면 밑에 2페이지 밑에 아볼론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네가 여행 중에 뭐 이렇게 잘못했던 거 막 계속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13번 이제 가로 13번 바로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의 모든 언행 안에는 헛된 영광을 갈망하는 것이 있었다 라면서 이제 이 크리스찬이 잘못했던 지난날의 잘못들을 이제 막 다 끄집어내면서 이제 그 약점들을 들추어낸다 이거예요. 지금 좀 전에 12번에 말씀드렸던 것과 이제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데 7페이지 13번 질문 한번 볼까요? 마귀는 성도의 과거 죄와 약점을 들추어내는 전략을 사용하는데 이때 성도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건 무엇인가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 주님이 이미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 이미 다 주님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이 선포하면서 우리 사죄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되는 거죠. 시편 103편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얼마나 멀면 동쪽하고 서쪽이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만날 수가 없죠. 예, 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즉 영원히 우리는 죄와 만날 일이 없다. 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우린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고, 그것을 믿고 온전하게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했다, 죄의 권세에서 우리는 놓여놨다, 자유의 몸이다,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때에 죄가 우리를 어찌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참소가 아무것도 아닌, 뭐 세상 가운데 보면 그 말도 안 되는 고소 같은 게 막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뭐 죄 지은 게 없는데 그냥 한번 막 찔러버리는 이런 고소가 있죠. 예, 지금 사탄의 참소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야, 너 뭐 죄 지은 거 있잖아, 너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우리를 참소하지만 그거는 전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참소다. 그 무시해버리면 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와서 자 13번 뒤에 보세요. 크리스천이 이제 어떻게 맞서는지 한번 보세요. 네가 한 말이 모두 사실이다. 자기가 잘못했던 거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말하지 않은 게 있다. 내가 섬기고 공경하는 주님은 자비로우시며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 고장에 살 때 획득하고 소유했던 약점 때문에 나는 신음하고 슬퍼했는데 내 왕께서 용서해 주셨다. 아멘. 이전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너무나도 분명한 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을 때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파하고 슬퍼했던 순간이 또 있죠. 근데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크리스찬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왔을 때에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번 뒤에 한번 보세요. 14번 질문에 마귀의 참소에 대해 성도는 어떻게 응수해야 합니까? 네,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담대히 선언하라라고 했습니다. 지금 크리스찬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내가 깨끗함을 입었다. 너는 이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탄을 향하여 선언하고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성경 말씀들 가운데 제일 아주 정말 멋진 말씀 같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의 죄를 따지고 드는 것은 사탄 마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네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앞으로 와서요. 자, 14번 뒤에 완전히 담대하게 이제 크리스찬이 선포를 했잖아요. 그러고 났더니 아볼론이 벌컥 화를 내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섬기는 왕과 원수다. 나는 그의 인격, 그의 법, 그의 백성을 미워한다. 나는 너를 방해하려고 일부러 나왔다. 자, 보니까 이제 어때요? 그전에는 막 살살 꼬시는 말로 하다가 이제는 화를 내면서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시 오면 내가 잘해줄게 하면서 구슬르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화를 내고 본색을 드러내는 거죠. 뒤에 한번 15번 한번 보세요. 크리스천이 계속 마귀에게 대적함으로써 결국 마귀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 어떻게 중요합니까? 자, 마귀가 계속해서 자기 모습을 숨기다가 계속해서 숨기고 이제 유혹을 하죠. 아주 달콤한 말로 계속해서 유혹을 하는데 이게 도저히 넘어올 놈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면 그때는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아주 그냥 막 무섭게 이제 몰아치고 공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계시록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누구를 얘기하냐면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칭 사도라 하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이 마귀의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칭 사도라 하는데 실제로는 사도가 아닌 이런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내었다. 사탄은 결국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어떨 때 드러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면 더 이상 사탄의 그 사탕 발림이 먹혀들지 않으면 마침내는 자기 본색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진리에 무장되어서 이 전신갑주를 입고 사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굳게 서 있으면 사탄 마귀는 더 이상 달콤한으로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색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략으로 이 사탄 마귀를 드러내어야 하는 것이죠. 그가 자기 본색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더는 자기 정체를 속일 수가 없게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어야 그 정체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앞으로 와서요. 이제 이 아볼론이 이제 막 정체를 드러내고 막 화를 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얘기합니다. 나는 거룩한 길인 왕의 대로에 있다.
그러니 너는 조심해라 라고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이 아볼론에게 맞섭니다. 그랬더니 아볼론이 길을 탁 막고 다리를 벌리고 서가지고 나는 이런 걸로 두렵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내 지옥에 소굴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는 더 못 나간다. 여기서 너희 영혼을 내동댕이 치겠다라고 하고 이제 본색을 드러내고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마귀가 이제 크리스찬의 가슴을 향해 불붙은 화살을 확 집어던졌어요. 예, 불붙은 창을. 자, 16번. 이 마귀의 공격은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자, 마귀의 공격은 뭘까요? 결국은 이 마귀의 공격이라고 하는 이 불붙은 화살이라는 건 뭐냐? 그걸 심장으로 던졌잖아요. 심장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도록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입니다. 우리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그랬잖아요. 사탄이 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다만 가운데 있는 저 나무는 먹지 말라. 이랬는데 사탄이 물어볼 때에 그 뭐라고 물어봤냐면 하나님이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시디? 라고 물어봤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드는, 이거 다 먹으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금지한 거를 굉장히 확대시키고 뭔가 좀 나에게 안 좋은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굉장히 그 속임이 굉장히 교묘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의심해서 내가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회의를 갖게 되고 이렇게 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이런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막아야죠. 뭘로 막아야 돼요? 이 전신갑주 가운데 방패, 이게 무슨 방패입니까? 기억하시나요? 믿음의 방패잖아요. 그렇죠? 믿음으로 탁 사탄의 이 불화살 공격을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앞으로 와볼게요. 우리 16번을 봤죠? 자, 16번 뒤에, 자, 크리스찬이 손에 든 방패를 가지고 창의 위협을 막아내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 방패를 가지고 이거 막았어요. 이 방패는 믿음의 방패 그랬습니다. 그리고 크리스찬은 칼을 뽑아 들었다. 그리고 이제 막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볼론도 만만치가 않죠. 계속해서 또 공격을 하고 크리스찬은 막 맞고 싸우고 하지만 굉장히 이제 힘에 딸리는 이런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이 크리스찬이 아주 치열하게 아볼론과 싸우는데 반나절 동안이나 이 싸움이 계속되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거의 기진한 상태가 되었고 부상까지 당해서 점점 더 약해졌다. 예. 이 아볼론의 공격에 부상을 입었어요. 부상을 입으니까 좀 약해졌어요. 그리고 싸움이 오래되니까 힘들어졌어요. 자, 17번 한번 질문해 와보세요. 자, 지금 이 사탄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합니까? 자, 크리스찬이 사용한 가장 주된 무기는 뭐예요? 일단은 공격을 막는 방패. 어떤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그 다음에 공격 무기가 하나 있죠. 검. 이 검은 어떤 무기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이라, 이렇게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전신갑주 이야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검인데 말하자면 양날의 검이 양날의 검. 한날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곧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과 기도라 성령은 또 우리가 하여튼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굉장히 좀 이제 지식적으로 우리가 흘러갈 위험도 있어요. 말씀으로만 우리가 계속
이제 집중을 하다 보면.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 사탄과 싸워 이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가장 강력한 무기들이죠. 믿음의 방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싸워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17번 이제 그 말씀 뒤에 한번 봐요. 이때 아볼론이 이제 딱 기회를 잡았어요. 이 마귀가. 그리고 크리스찬에게 바짝 다가와서 끌어당겨 맞붙어 싸우면서 이 크리스찬을 땅에 팍 이제 넘어뜨렸어요. 그때에 이 크리스찬의 손에서 그만 검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강력한 무기인 검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아볼론이 내가 너를 이겼다라고 말하면서 이 크리스찬을 아주 죽이려고 아주 강하게 내리눌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크리스찬은 실망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자, 우리가 뒤에 한번 18번 와보세요. 자, 이 실망했다는 건 이게 뭐냐? 성령의 검을 놓쳤다는 게 뭐냐? 성령의 검, 이게 곧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걸 놓쳐버렸다라는 얘기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사탄의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가지고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되는데 이 말씀들이 온전하게 내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니까 그만 이런 결과가 생기고 그 검을 놓치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실망감이 막 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방법이 있고, 읽는 것도 이렇게 많이 읽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큐티로 말씀 묵상으로 적은 분량의 말씀을 깊이 있게 또 들여다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어떤 게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또 있어요. 암송하는 거. 우리 또 봄에 암송 대회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게 참 옛날에는 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그 초창기, 그 아직 그러니까 조선 시대라기보다 이제 저기 뭐죠? 이제 일제 시대, 요때 이제 기독교가 아주 막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 교회에서 뭘 했냐면은 성경 암송 대회를 이제 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암송 대회를 했냐면, 그때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교회에서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선교사님들의 그 기록 가운데 남아 있는 게 어떻게 했냐면요, 성경을 그냥 그 선교사님이 한 군데 펼쳐가지고 거기 이제 어디 몇 장 몇 절 이렇게 하면 그 나와가지고 어디 몇 장 몇 절을 하면 그냥 그거를 막 외우고, 예, 그랬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옛날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보다 교육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지금처럼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많지 않고, 대부분이 뭐 겨우 한글 뗀 사람들, 한글도 모르는 사람들도 아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뭐 이렇게 밖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이런 분들인데 교회 와가지고 암송대회를 하니까 어디 몇 장 몇 절이요 이러면 막 줄줄줄줄 그거를 외워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대회가 펼쳐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날 우리는 굉장히 이게 믿는 여건은 굉장히 편해지고 좋아졌는데, 너무 좋아진 나머지 옛날 같은 그런 좀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옛날에 뜨거웠던 것 같아요. 뜨거웠죠. 뜨겁고 막 이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그걸 봤으면 그게 다
어디 몇 장 몇 절이 다 외워질 정도로, 이게 우리 어디부터 어디까지 합니다 이게 아니라 그거 없이 그냥 성경 전체로 해서 펼쳐놓고 그렇게 외웠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정말 우리 먼저 믿었던 우리 초창기 초대 이 우리나라의 그 첫 번째 믿음을 가졌던 분들은 굉장히 정말 뜨거웠던 분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참 그렇게 근데 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말씀을 외우는 게 유익함이 있습니다. 유익함이 어떤 유익함이 있냐면 내가 말씀을 외웠던 게 그 나에게 필요한 그 순간에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머리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많은 거를 이렇게 외워놨으면은 더 많은 순간들에 우리가 그 말씀의 도움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참 말씀을 많이 외우고 익히는 거. 지금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냥 설렁설렁 이렇게 듣고 넘어가고 들은 기억이 있고 이렇게만 넘어가는 거하고 정말 이걸 수없이 입으로 되뇌면서 외워서 또 알고 있는 거 뭐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머리를 또 많이 쓰면 치매 예방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이 암송하고 말씀을 외우고 암송하고 하는 것들은 참 여러 가지 유익을 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이 성령의 검을 놓친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 암송에 대한 것들 얼마 전에 또 그런 우리 그 일제 시대 때에 그 민족을 잃어버린 그 아픔을 가진직한 우리 그 선조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었는가 그렇게 정말 대단하게 믿었던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 암송 참 우리에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이제 18번 뒤로 한번 와서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실망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거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은 이 크리스찬이 그대로 그 마귀에게 눌려갖고 끝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볼론이 마지막 최후의 일격을 가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옆에 있던 칼을 탁 집어들고 그리고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미가서 7장 8절이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말씀이 그 크리스찬의 속에 있다가 탁 나타난 거예요. 그 말씀의 힘으로 칼을 다시 집어들고 마귀를 무찔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번 보세요. 전신갑주와 함께 중요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전신갑주 우리 몸에 차고 있는 이 투구 또 흉배 또 허리띠 또 칼과 방패 신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무기가 뭐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무기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는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듯이 간구하는 기도가 모든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전신갑주를 입었다고 해서 무기가 좋으면 자동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요새 뭐 우리나라에 사드 뭐 배치한다 이러는데 사드만 있으면 그냥 뭐 무조건 다 됩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그 승리를 거두기 위해선 그 무기에 대한 운영도 잘해야 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더 필요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있지만 전신갑주 더하기 뭐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기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찬이 그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외칠 때에, 그때 그가 이 마귀를 물리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모든 기도,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크리스찬의 공격에 마귀가 치명상을 입었어요. 그걸 보고 크리스찬이 또 말씀을 또 외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다시 이 마귀를 팍 찔렀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뒤에 한번 우리 20번 질문 한번 보세요. 영적 전투에서 구원의 확신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았다,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 이것은 뭘로 이어지느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의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흐리흐리하면 승리할 수도 없어요. 승리하려면 이 구원의 확신이 확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새벽에 살펴보는 욥기의 말씀 보세요. 욥이 물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완벽한 의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그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건 아니었죠. 아무리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였다 할지라도 그도 역시 고난 받을 수 있었다라고 욥기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막 악이 승리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삶이 자꾸 인생이 꼬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악의 승리가 영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주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잡혀서 모든 기도, 우리의 힘을 다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고 승리의 기쁨을 계속해서 우리가 누려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4페이지 보세요. 자, 그 크리스찬이 결국은 이 마귀를 이겨냈습니다. 마귀는 떠나갔고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은 이제 승리했다라는 기쁨에 이제 뭐라고 외치느냐? 그 21번 앞에 보면 이렇게 외쳐요.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볼로온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21번 질문으로 한번 와보세요. 겸손의 골짜기에서 마귀와의 싸움으로 크리스찬이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겼죠. 이겼는데 그 이긴 결과 영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이거는 마귀와 싸우는데 이 육신의 힘이 세면 막 근육질이고 싸움 잘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영적인 싸움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싸움 아무리 잘해도 영적 싸움은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싸움은 오직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 크리스찬이 이길 때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말씀 외칠 때, 그때에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싸움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닥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요즘은 그 반대라 오히려 문제죠. 너무 세상과 친해져가지고 문제예요. 네. 그래서 뭐 맨날 뉴스마다 난 자꾸 왜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나 모르겠는데, 예, 자꾸 목사님들이 자꾸 뉴스에 나오는데 좋은 일 한 걸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이 되어가지고, 예, 뭐 여러 가지 범죄, 뭐 여러 가지 스캔들 이런 것 때문에 자꾸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이유가 있어요. 예, 이게 꼭 목사님들만 이렇게 뭐 나쁜 짓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도 물론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왜 사람이 많으면 나쁜 놈도 있고 그러니까 범죄자들도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일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언론을 통제하기가 좀 용이한 거죠. 언론사에 뭐 많이 이제 좀 그런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걸 딱 통제를 해버리면 나가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맨날 목사들만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각각 제각각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막아주고 이게 없으니까 다 드러나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잘못은 잘못이죠. 네. 그리고 분명히 잘못한 분들이 있고, 왜냐? 하나님의 이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너무 이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짝해가지고 세상 속에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목사님만 그렇습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세상 속에 짝해가지고 있으면 똑같이 세상 속에 휩쓸려서 똑같이 죄짓고 그러고 벌 받고 사람들에게 치탄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고 쫓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보물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짝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4페이지 이제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음과 같이 찬송했다. 이 찬송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고, 그때에 그 어떤 사람이 생명나무 잎을 들고 크리스찬에게 왔다. 크리스찬이 그것을 받아서 상처 위에 붙이자 상처가 나았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자, 무슨 얘기냐? 사실은 이게 주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방법입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싸워서 승리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상당하고 열심히 이 마귀와 싸워서 영적 전쟁을 함으로 부상당하고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주님이 모른 척하고 그냥 가만 보고만 계신 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그리고 그때에 즉시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건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금방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영적 싸움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영적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있지만 세상과 소속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질감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세상에 우리가 동화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 뜻대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싸움 너무나 힘들어서 우리가 지치고 상처 입고 힘이 들 때에 주님의 이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